우리는 오늘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 3일째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원고의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 작업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양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 찬양 콘티를 짜면서 어떻게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아마 철저한 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는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옥토로 나의 심령을 바꾸는 그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엠 마운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 함께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기도로서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부분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정지하는 거예요. 머물러 멈춰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시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서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기도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다른 것이 아닌 기도회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미 은혜를 받았다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근본 다니엘 기도회는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다니엘 기도회, 그 자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를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근본 준비 기도회는 다시 무릎으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한 챕터씩 나누면서 준비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책을 구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책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내용은 제 3일차 되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일차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방향을 잡으라. 아멘.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보다 방향이에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열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진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안개가 짙게 낀 밤에 한 배가 조심스럽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조심조심 앞으로 배를 몰고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언가 커다란 물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그 앞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20도로 바꾸십시오. 그러자 저 앞에 있는 어떤 물체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이 바꾸십시오. 선장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선장이다. 다시 보냈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2등 항해사다. 선장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여긴 전투함이다.
너희가 바꿔라. 그쪽에서 다시 한번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너가 바꿔라. 여러분, 아무리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밤에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이 중요하듯이 기도에 있어서도 방향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은혜를 집중하여 받기 위하여 출장도 뒤로 미루십니다. 중요한 약속도 뒤로 미루세요. 해외에 갈 일, 멀리 갈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피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이곳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기도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기도는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그 방향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었대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번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부모나 국가나 이 사회나 열방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본인이 기도한 바를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일단 저희 부모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무엇보다 좋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착하고 예쁘고 상냥하고 남편 말을 잘 듣고 집안일을 훌륭하게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여 그분의 아들이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기도의 방향이 여전히 자기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린템 붐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비상시의 핸들이 아니라 매일의 운전대여야 한다. 기도가 어쩌다가 한번 비상시에 드리는 그런 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방향을 책임질 운전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은 결국 방향이며 그 방향은 결국 기도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속도를 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리하게 승리를 이루고자 방향을 조금 틀어서 러시아를 공격했는데 그 결과 60만 대군 가운데 단 9만 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일전에 승리했지만 방향을 조금 틀어서 무리하게 공격하자 수많은 병사를 죽음에 내몬 것입니다. 롯은 그의 인생 초반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소돔 땅에 눈이 멀자 그의 인생은 초라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1811년 미국의 일리주 지역 가운데 큰 대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미시시피 강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거꾸로 역류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릴풋이라는 호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물의 방향이 잠깐 역류했을 뿐인데 아름다운 물줄기 호수가
생겨난 것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하는 역사 속에서 물줄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9번 바뀔 때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황하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아마존강은 원래 태평양 쪽으로 흘렀으나 안데스 산맥이 치솟아 오르면서 물줄기가 대서양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유역이 만들어졌어요. 어떠한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그 물줄기를 따라서 호수가 만들어지고 황하 문명이 만들어지고 대륙의 지형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특별히 역사의 모든 흐름은 기도의 방향이 결정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무릎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기도의 방향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명확한 그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다니엘 때는요 오직 다리오 왕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불법인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의 기도의 방향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방향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한 토막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솔로몬이 이 가정법을 따라 기도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메대와 파사 지역한테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언약을 따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각종 좋은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까요? 4가지로 그 이유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이런 노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 이 말은 초청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혀 경배하며, 굽혀 경배하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높으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은 이미 높은 곳에 계시니 내가 스스로 땅끝까지 낮아져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무릎을 꿇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창조주가 됩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니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되. 아멘. 땅의 깊은 곳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곳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 그것은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곳을 말합니다. 그 높은 곳, 그곳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체가 경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경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자녀인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녀로서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로서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자주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부모잖아요. 자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저를 위해 용돈 주는 거 아닙니다. 저와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가끔가다 딸들이 여러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 딸들과 여러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대화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지금 딸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늘 다짐하게 돼요.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그 사랑과 또 공경의 마음들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때를 묻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목자들이 많아요. 양을 쳤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전부 다 목동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본인들이 목자이자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정말 선한 목자임을 그들은 인생 가운데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경험적인 만남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우린 양이에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 5m 전방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실은 오늘 하루도 채 다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만한 어떠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벌레가 물었을 때 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딘가 가려운데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통증. 근데 우리는 어쨌든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긁을 수가 있는데 양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너무 짧아요. 거기에서 몸통은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벌레가 무는데 긁을 수가 없어요.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가서 양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양떼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또 우리가 양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양을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털 사이에 구더기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처치하지 못해서 그 부위에 구더기가 쌓인 겁니다.
양은 그런 존재예요. 목자의 손길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짐승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1번이 답인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2번이 답인 것 같고,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삶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손은요, 창조의 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짓다라는 이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진흙으로,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창의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밤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온몸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머리 감사하고, 이 배도 감사하고, 이 엉덩이도 감사하고, 이 다리도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두 번째는 어떤 손이냐면 구원의 손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인도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보호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이에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는 어디냐면 9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 치며, 즉 새벽 날개, 가장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멀리 벗어난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가장 먼 곳 바다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가장 먼 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로 벗어난다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호의 손,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징계와 치유의 손이 됩니다. 징계와 치유의 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옷을 걷어 붙이시고 나오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를 붙잡아 그 속에서 끄집어내어 그 몸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어릴 적에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저도 많이 서러웠는데 꼭 맞고 나면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때리셨던 그 손으로 치유를 위한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때린 것도 사랑이고 발라주신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종종 이 그림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손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왼손은 크고 단단하며 널찍하고 힘 있는 남성의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지키시는 아버지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손이 되는 것이죠. 반면 오른손은 가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의 모양으로 그려 놓았어요. 따스한, 감싸주시는 모성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가는 저 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강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따스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다르다. 한 손은 아버지로서 붙들고 있는 힘의 손이고 다른 손은 어머니로서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손이다. 그 두 손이 함께 있을 때 아들은 완전히 회복된다. 그 두 손이 함께 있을 때 아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 안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오륜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딴 데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세상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 쪽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개의 정욕이, 소욕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두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가라지가 뿌려져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갑자기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아멘. 갑자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 가운데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 안 있어서 리비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는데 얼마 못 되어 물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조금 전에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질 때쯤이 되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나를 구원해 놓아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든다고.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고.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냐고. 지금 이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짓게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지으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모세와 다툰 것입니다. 지금 시편은 기도의 중요성과 방향을 언급하면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사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무리바에 빠지게 돼요. 모세와 다투었듯이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대인관계 속에서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신학자이신데 박윤선 박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죽도록 기도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신학생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륜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싱싱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영혼은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파다 보면 건조해집니다. 이성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본인이 묵상한 말씀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정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 안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열정과 함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로 그의 인생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응답되고 있었어요. 그분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라가 뒤집힐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청을 거절하시고 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에, 사람들의 요청에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집중해야만 합니다.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을 지켜가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합니다. 어떤 분은 강사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다니엘 기도회가 강사 등용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극찬해요. 반면 누군가는 비방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강사가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쌓아 놓아야만 이 다니엘 기도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누가 응답받았다, 누구는 응답받지 못했다,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참여하는 모든 교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임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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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이 환상,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어떤 것을 보았냐면 주의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천장부터 끝까지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그 옷자락이, 그 옷자락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흘러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천사들도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날개 하나로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이에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하여서 그 옷자락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고 있어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성전 안에 거한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충만한 영광으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다니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옷자락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9장 20절은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12해 앓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몰래 찾아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듯 만졌는데 그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된 거예요.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녀를 덮어서 그녀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거룩한 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스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 기도의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할 때 원수는 쫓겨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원수는 내쫓깁니다. 우리 시편 56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이 고난의 때 기도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나게 될 것인데 그 현상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셨군요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원수는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자마자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만이 원수를 물리칩니다. 존 녹스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천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천보다 강하다. 그의 기도 소리에 짓눌렸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욱더 두렵다. 여러분, 이 말은 메리 여왕의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탄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기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해요.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기도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도 간구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쌓아두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여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만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바꾸시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환경을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릎이 가장 강한 무릎이에요. 그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두 손이 연약한 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원수는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 오늘이 3일차인데 작심? 이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하지만 우린 더욱더 뜨거워져서 명절이 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